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기드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기드온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작은 인원을 가지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칼과 창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항아리와 횃불만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인물입니다. 이 기드온이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에 의하여 7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모든 땅의 소산을 소멸해 버립니다. 먹을 양식을 빼앗아가고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과 굴과 동굴을 찾아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양식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어려움을 할 수 없었다. 기도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도 미디안의 군대의 눈이 두려워 숨어 지내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조두 틀에서 숨어서 그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인사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기뻐하며 아멘 할 터인데 이 인사가 기드온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말에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이적들, 그런 이적들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함께한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의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 모든 고통이 일어났는가라는 것과 과거의 모든 기적, 조상들에게 행했던 모든 기적은 왜 오늘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고통과 질문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일하신 분이었던가? 왜 내 삶 속에서는 일하지 않는 분이실까? 라고 하는 반문과 궁금증과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디안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도구 삼고 일하셨던 가장 큰 목적은 우상에게 빼앗겼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고 싶으셨어요.
그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만 주어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에 빼앗겼던 백성들의 마음을 찾아오고 싶으셨어요.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디안 족속이 가져오는 많은 고통과 환난만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우상에게 빼앗겼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었던가? 그렇지 못하죠. 7년이라는 세월, 7년이라는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일하신 일의 흔적이었고 사역의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서 불뱀을 만나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불평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이삭을 바쳐야 하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였고 일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요 이적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만 할 수 있다면 이 고통,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사역의 흔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한 것이지 하나님은 손을 놓고 일하지 않은 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서 우상에게 빼앗겼던 백성들의 마음을 찾아오려고 하셨고요. 기대했던 대로 미디안 족속이 가하는 고통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나 기드온의 대답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대답했던 대답처럼 내가 무엇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똑같은 대답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요구에 거절하는 대답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 말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행했던 기적이 왜 오늘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기드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실 때 거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소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상황을 바꿀 도구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사사가 되어 그 일에 뛰어들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라질 환경을 기대하면서 그 환경을 바꾸려는 주체가 되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을 꿈꾸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이 공동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네가 그 일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 저 말고요. 저를 통해서는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부족한 능력들,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겪으면서 미디안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그 시대의 사사가 되기를 꺼려했던 또 다른 이유를 보면은 기드온은 본인은 불편한 게 없었어요. 본인은 잘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안전은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곡식도 있었습니다. 내가 안전하니까 위험 속으로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나는 안전하고 나는 걱정이 없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 안주한다면, 그 현재의 삶을 벗어버리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그 안주한 삶의 이상의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 안전한 삶 테두리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전한 삶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있지만 그 삶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죠. 전쟁터로 뛰쳐나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사가 되려면 지금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 삶보다 또 다른 사역을 맡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전하는 삶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뭔가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숨어버렸던 사울 왕이나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다윗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죠. 배 밖으로 뛰쳐나왔던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요.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새로운 사역,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에 뛰어들 때에 비로소 이 시대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드온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기드온은 애굽 땅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드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몰랐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했다면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조상들에게 들었던 기적이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모세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이 시대의 사사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하고 모세와 기드온과 같은 인물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실 때 우리는 두려워서 그 사역을 거절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역사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의 보잘것없는 모습, 연약한 가계의 조건을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본인이 능력 있고 본인이 지식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본인이 가로챌 만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사람을 도구로 찾으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는 거죠. 낮은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나의 낮아짐이, 나의 이 가지지 못함이, 나의 능력 없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방법을 수용합니다. 항아리와 횃불이라고 하는 무기를 손에 들려줄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 이것 말고요. 칼과 창과 방패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나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하든지 그 방법을 수용합니다. 그 방법대로 순종하지요. 횃불과 항아리만 주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순종하게 되옵니다. 왜라고 돌을 달지 않다. 왜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방법이 좋고 저 방법이 좋다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100% 수용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사를 찾고 계십니다. 사사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그런 일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키보드 반주 좀 넣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던가? 지금 하고 이 일이 누구의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역으로 불러주셨는데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했던가? 거절했었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부인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예스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도구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사역에 뜨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치고 해서 역사님의 모든 이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사님께서 사사를 찾고 계실 때에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